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줄로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죠.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은 있는데 더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얼마든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자주 들려서 거기에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 사역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증스럽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셨느냐? 요단강가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요단강가까지는 적어도 하루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그 자리에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그 15절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금방 가서 고쳐주리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틀 동안 더 그 자리에 계시다가 이틀 후에 떠나게 되어서 결국은 나흘째에 베다니에 들어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있어서 나사로를 병을 낫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터인데 어떻게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데 그리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삶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뱀이란 놈이 나타나서 미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가 되어져서 사람은 모두가 그 먼저 죄를 범한 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그 가운데 태어남으로 모두가 죄인의 신분으로 다 태어나게 되어졌고 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자식들이 뭘 믿게 하려 함인가?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해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보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단 말이요. 돌무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이 말을 이해했겠느냐? 절대 이해 못했죠.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에 그 말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느냐면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활신앙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주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다도 역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당연히 살아나지요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순간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해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믿느냐 이 말에 있어서 마르다는 하는 말이 주여 그러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느냐 하니까 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은 나사로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걸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너 오라버니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그걸 너가 믿겠느냐? 바로 그건데, 마르다는 영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주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느냐 하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편에 가서 40절에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리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언니 마르다가 지나가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너무나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서운함을 토해낸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시고 죽지 않게 했을 텐데,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서운함을 나타낸 것이죠. 자,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정말 나면서부터 병든 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맹인, 이들을 다 치료하여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든 것도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즉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거기까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고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나사로가 왔다가 죽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저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덤, 이 굴 같은 무덤에 그 돌을 막아놓거든요. 큰 돌로 막아놓는데 그 돌을 옮겨 놓아라고 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은 3일 동안은, 즉 사흘 동안은 이 영혼이 그 가운데 있다가 나흘째 될 때는 시체가 썩고 그 영혼이 이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흘째, 4일째에 그곳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체를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는 그 영혼이 떠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인간으로서는 어떤 가능성이 단 0.0001%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4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즉 그 말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말을, 내가 한 말을 너가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니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나 제자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생명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시체에서 벌써가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나이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 어쩌면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너희들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누이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믿음은 있는데 자신의 상식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온 세상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지만은 자신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수준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데 내 수준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수준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여기에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높아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내 상식 수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각과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나사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뭘 믿느냐?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서 이거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여기에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말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성숙한 믿음을 가부가 재판관에게 막 간청함으로 그 응답을 받듯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수준은 인간의 수준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수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높이 올라간 자가 아래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했는 말이 그 말이 너가 만약에 믿는다면은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것처럼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모든 미혹을 뿌리치고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올려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 그 말을 부여잡고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그 삶이 어때요? 안전합니까? 사람이 바라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빠져 죽을지. 그런데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돈이 제일 안전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유행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라. 돈이 최고야. 네가 니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가 니를 위해서 살아주겠느냐. 너가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갈 돈, 너가 먹고 살 돈, 즐길 돈 너가 모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겠느냐. 세상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러냐고요? 아니야. 그것도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순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영원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로 날마다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물 위를 걷다 보면 뭐야? 아, 이게 무엇보다도 더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 세상을 땅 이 육지를 덮지 못하는 것처럼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건 불바다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가 더 안전하다. 더 평화롭다.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그 상태를 알지. 그걸 살아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평생을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겠다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이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선교하는데 전적으로 돕구나. 예, 기도나 무엇이든지 돕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교회 돈이 선교사님들에게나 그 현지인한테 선교비로 나가는 것 외에는 제가 선교를 다니고 떡볶이 하는데 교회 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씁니다. 교회 선교비, 선교한 것 가지고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인연금에 쓰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들어오는 돈을 모아서 비행기 싹도 하고 호텔비도 하고 떡볶이도 사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 물건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왜요? 어떻게 목사님 그 하는 일을 늘 그렇게 하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돕습니까?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만한 재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식당을 짓고 부엌을 짓고 하는 거, 이거는 남겨지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는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그 헌금한 그 선교 헌금으로 그걸 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축구 골대를 해주겠다. 애들 축구화 사주고 유니폼을 30명분을 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벌써 결정이 다 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제 돈이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떡볶이를 못 하든지 그 제도를 하는 게 아닌데 제도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때마다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겨울이 되든 가뭄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죠. 옷은 다시 40년 동안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있느냐? 신발은 어떻게 해서 그 신발 신고 있겠느냐? 어떻게 그 많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음식이 참 곡물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이 또 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추수 감사 줄 때도 제가 설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이게 구구절절히 이유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과 그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 거예요. 바로 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더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안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안 믿었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었어.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땅의 것 구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미혹받을 것이야. 하늘의 것 구해라. 그러면 땅이 어떻게 하늘의 것을 줄 수가 없잖아. 너희들은 하늘의 것 구해.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 땅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땅의 것 구하고 땅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늘 그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수준이에요. 조금 더 낫다고 해도 절대 이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세상은 우리들이 오직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에 복종함으로 세상의 법칙 아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꾸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 이것이 좋은 거야. 이 법칙을 떠나면 너희들 망할지 몰라 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렇게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것에 복종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복종함으로 그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는 뭐 별나다고, 지는 뭐 돈 없이 살아가나, 지는 뭐 건강 없이 살아가나, 지는 뭐 권력 없이 살아가나, 지한테도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면은 다 좋을 건데, 그러면서 자꾸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오직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삽시다. 늘 이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내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 수준에서, 내 상식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나를 올려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리라. 내가 여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의 결판을 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상식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